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를 두 번 하는 그런 민족이죠. 우리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입니다. 로고스 찬가라 그래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이 앞으로 전개될 요한복음의 이제 줄기세포, 이 요한복음에 모든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요약을 해둔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 주일날 아침에 저희 해안도로로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제가 도두에 사는데 해안도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여기 지금 교회에서 재성교회인가요?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한 재성교회 쪽으로 이렇게 뒤쪽 골목 지금 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큰 주차장 하나가 앞에 있죠. 성결교회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항상 보는 게 있는데 어떤 걸 보냐면 무단으로 방치된 차들이 거기 몇 대가 있어요. 왜 저는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데 왜 제주도 유난히 저런 차들이 많을까? 꽤 몇 대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또 무단 방치된 차가 그 안에 또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예상해 본 건데, 제주도라서 이제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손님들이 계신데, 제주도 사람들은 서울이든 광주든 부산이든 다 육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어디 가냐 물어보면 육지 간다 그러면 서울 간다, 부산 간다 안 하고 육지 간다 그럽니다.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다 통합된 거죠. 제주도 사람들은. 섬이니까 육지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살다가 자기 방 뺀다고 이제 차에다가 다 실어놓고 차를 이제 세워놓고 그냥 간 거 아닐까. 안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수협에 와가지고 그쪽에 주차를 딱 했는데 바로 제 뒤에 그 무단 방치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슬렁슬렁 가다가 그 차를 이렇게 보고 막 문을 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차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풍경이 다 참 저런 풍경이지. 여러분, 주인의 손길 떠난 차는요,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먼지도 쌓이고 쓰레기도 가득하고 창문도 깨져 있고 바퀴도 바람나 있고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여러분 방이 만약에 주인이 떠났어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화려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여러분, 주인의 손길이, 주인의 발길이 떠난 그 집은요, 폐가가 되죠. 흉가가 됩니다.
요 앞에 사거리에도 수년 전부터 건물 하나 딱 세워놓고 앞에다 유치권 행사 딱 붙여놓고, 여러분 그 건물 지어놨는데 그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건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흉물 여러분 많이 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이 바로 그런 폐가와 같다. 흉물과 같다. 흉가와 같다. 여러분 흉가 가보셨죠?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따스한 온기가 있던가요? 스산한 기운만 가득하지요. 쩍쩍 갈라져서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외벽, 깨진 유리창, 낡은 가구들, 곰팡이, 거미줄. 여러분 이게 흉가의 모습입니다. 제 기능을 상실했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움, 갈등, 소외, 중독, 집착, 시기, 질투, 탐욕 이런 잡풀들만 무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폐가와 같은, 흉가와 같은, 하나님 떠나서 폐가가 돼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그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새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님을 통해 지으신 그 새 집에서 뭐 하시는 거냐면 함께 머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새 집 짓기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장막을 치셨는지, 어떤 새 집을 지으셨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목수는 예수님이고 이 집의 홍보 담당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15절에도 나오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새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집에 우리만 덩그러니 살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야, 새 집 지어줄게, 이 집 와서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 이 예수님이 새 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성도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함께 거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새집 짓기 이야기는 다른 말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신혼집을 꾸며주신 거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시죠? 신혼집 꾸미실 때 기억나십니까? 작은 월세방 하나 마련해서 그 방을 우리 두 사람이 갓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혼집을, 그 공간을 자신들이 원하는 가구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죠. 꾸며가죠. 신혼살림 하나씩 장만하던 그때 그 기쁨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알콩달콩 둘만의 공간을 꾸미던 그 시절,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혼집을 꾸미는 이야기는
진정한 신혼집 꾸미기는 예쁜 물건을 센스 있고 탁월한 안목으로 예쁜 액세서리를 고르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구를 고르고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물건과 공간을 꾸미는 일이 신혼집 꾸미는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신혼집 꾸미기 이야기는 무엇이죠? 물건이나 공간이 아니라 이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안에서 사랑의 분위기를, 느낌을, 그 바이브를 형성해내는 게 진정한 신혼집 꾸미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을 마련해 놨어요. 막 몇 억짜리 아파트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싸고 좋은 혼수품들 가득 채워놨어요. 명품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불편한 관계 속에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집을, 신혼집을 잘 꾸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집에 온화하고 화사한 빛으로 눈부실 일들이 있을까요? 그 집에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신혼집 꾸미기는 그 안에 사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신혼집을 꾸미셨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나오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19장에는, 출애굽기 19장에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래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내가 삼을 거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고요. 24장에 보면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한마디로 결혼식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다가 하나님은 이 갓 결혼한 이 신랑이 이 신부와 함께 거할 신혼집을 마련하듯이 모세에게요, 이 먼지 나는 그 광야에서 함께 거하실 그 장막 설계도를요 쫙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그 부푼 가슴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설계도를 주셨는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보란듯이 산 아래에서 뭐 했죠? 바람 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래요. 외도와 불륜 행각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 나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게.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약속했기 때문에 인도는 하겠지만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때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 결국 책임은 물으셨지만 자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함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니까 그 위에 하나님 원래 영광으로 임재 안 하시려고 그랬다니까요. 임재하셨어요. 성막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들을 이끄셨어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요, 여러분 성막 그 지성소 위에 앉을 때, 내려앉을 때 이들이 머물렀고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 공중에 뜨면 이제 떠날 채비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갖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그 길로 쫓아갔다니까요. 하나님 동행하셨어요. 함께 하셨다고요. 그 먼지 나는 불구덩이, 그 먼지 구덩이에서 같이 하셨다고요. 결국 이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안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신실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건물, 도시를 건설하게 됐으니까, 정착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성막이 필요 없죠.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신가요? 안 임하셨는가요? 임하셨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또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게 또 배신을 해요. 또 바람을 핍니다. 살림을 딱 하나님이 차려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이 사랑의 관계를, 이 언약의 관계를 누리시기 원하셨는데, 이걸 맺길 원하셨는데, 이게 진짜인데 또 바람을 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성전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신학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다 승리할 거야. 이 성전신학입니다. 성전신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혼 살림만 차려놓으면 부부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냐면 혼인서약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혼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피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비는 또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항상 이런 책임을 지게 하시고 징계는 하시지만 자비는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볼품이 없었고 작았죠. 나중에요, 헤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이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요, 헤롯 성전을,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 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난주 우리 같이 말씀 나눴죠.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어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그 성전, 건물 성전은요, 이제 기능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혼집 꾸미기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집을 마련하시고 신혼집을 마련하셔서 그 안에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도와 교회가 뭘 하기 원하세요?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을 통해 함께 하신다, 그 말을 요한복음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관계로 초대하시냐면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앞으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건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받은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사랑받는 제자로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때는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여기에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놨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를 같이 나눠야 될지 고민 중인데,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의 모델이 있는데요. 그 모델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게 원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8절 보면요,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특이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그게 바로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독자, 그러니까 외아들,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직역해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종류의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출생한, 하나님이 출생시킨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신적 속성을 가진, 그러니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아들, 유일무이한 존재. 그래서 유니크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유니크예요. 출생보다는 독특성을 설명하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요, 이 단어 가지고, 독생자 이 단어 가지고, 통일교에서도 이걸 오해해서 독생녀, 홀리 마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문자적인 해석인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에서는요, 생자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앞서 첫째 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하나님으로서 신적 속성을 가진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어디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래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대체 불가한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 세상 단 한 분뿐인 특별한 아들이신 이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 안에 있었대요? 지금도 이 땅에 오셨지만 어디 안에 계시대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맺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둘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고, 이 서로 품속에, 무슨 말이냐면 이 품속에 파고들어서 얼굴을 부비부비하는 관계. 얼굴을 뭐 하는 관계예요? 부비부비하는 관계. 그 친밀한, 그 가까운, 그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육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우리도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겠네. 오늘 제목을 부비부비라고 할 걸 그랬어요. 부비부비하는 관계.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타내셨다 그러죠. 나타내셨대요. 이 나타내셨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엑세게오마이, 영어로는 엑스 지저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그 영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석, 해설, 석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얼굴을 부비부비하는 그 친밀한 관계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눈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해설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해설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해설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해설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앞으로 요한복음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들이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 듣고요, 분개해서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신분이, 그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그 영생이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그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부비부비하려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찬양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여러분, 우리 숨질 때 빨리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숨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일 호흡이 끊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다가왔을 때 우리 뭘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이룬 거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장만해 놓은 아파트, 내가 이뤄낸 업적, 그런 것들 여러분 뭐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죽기 직전 되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누구만 또렷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그리고 가장 남는 후에는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할 걸. 여러분,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얼굴을 부비부비하는 그 관계 속으로, 그 품 속에 들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사님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시죠? 얼굴 부비부비 하는 거예요, 그게. 맨날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노래 듣고 다 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성경은 안 봐. 이게요, 제가 이 성경을, 종이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 손으로 만지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읽을 때요, 입으로 읽으십시오. 입으로 읽으면요, 눈으로 읽지요, 입으로 소리 내지요, 내 소리를 귀가 듣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시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어려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냐면,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는데 이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는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 절대 당신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 예언대로 그대로 3번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죠. 예수님 부인해서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뭘 물으시죠? 3번 물으세요. 3번. 3번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물으신다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명이 완전히 끝나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어린 양을 먹이는 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던지신 질문이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양을 와서 먹여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요, 내가 우리 주님과 똑같이 못 박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의 관계. 말씀을 순종하는데, 여러분, 굴종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완수하고 싶다? 사랑의 관계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버텨서 조금은 할 수 있지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잘하는, 열심의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하죠. 근데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얼굴을 부비부비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친밀해져야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신혼집에서 예수님과 알콩달콩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망과 소원이 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